지금부터 4월 15일 대승신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합니다.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산시원 대승신론 수업에 참여한 공부인일동 삼가 법신불 사안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법신불을 처받기 위해 무상의 자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무상의 자리에서 잘 활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공부인 되겠나이다. 또한 우리 교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함께 공부하고 신앙 과목을 놓치지 않고 실행함으로써 법신불과 진정으로 합인하는 부처 되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크신 지혜와 광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를 띄우려면은 최소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공유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됐나? 여기 그걸 띄워드려야 돼. 그거 같지? 맞아요? 그걸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것이거나 맞는 것 같아. 됐어? 일심. 요 다음이 나가야 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아까 거기 아닌가 봐. 아, 이게 아니고, 그런 건가 봐요. 바탕에 이걸 조금 비껴 놓을 수 이걸 있어? 치우고, 어디 보죠? 이건가? 그게 해봐. 방금 여기를 했었지? 네, 이거죠?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 해봐. 맞은 것 같지? 뭐요? 달라 보이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한번 볼게요. 그걸, 이거죠? 맞은 것 같다. 오늘은 의연진여 여실공 다음에 여실불공 지금 할 차례일 거야. 자, 여기 띄워 있는 대로 의연진여 언어에 의해서 진여 우리로 말하자면 법신 그 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오신 시사님 어제도 전화를 조금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공원정을 가장 중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싶더라고. 진공교육 공, 원, 정 이걸 나는 이제 중이라고 해서 중정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정이라는 용어는 현상 세계에다가 초점을 둘 때 쓰는 용어고
본체에서 설명한다면 오히려 중이 더 가까운데, 요게 기신론에 말하면 최상용이야. 최대, 상대, 용대. 그러니까 이 공원정도 그냥 공원정이 아니라 공대, 원대, 정대. 중대라고 하면 중대고. 요게 지금 어디 내가 여기 기사님하고도 전화하고 난 뒤에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자리는 주로 진공이라고 할 때 본공, 진공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쉬워요. 원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진공은 기신론에서 얘기는 최대하고 지금 거의 같다. 그런 원은 묘유. 이게 존재론으로 말할 때는 진공묘유인데 인식론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공적 영지.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이 좀 더 단어를 원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개념 중에 진공묘유 하면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떠올라? 조화예요. 이때 조화는 이 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이라고 할 때는 그런 조화보다는 만들 창조한다라고 하는 요 의미로 생각해도 돼요. 창조해낸다. 진공묘유 조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한쪽이 치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진공묘유 조화를 그렇게 조화를 안 했는데 좋아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게 확장 개념으로 쓰면은 진공묘유 조화란 말이 딱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진공묘유 조화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 좀 나더라고. 진공, 묘유, 조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구회도 띄워놨던가? 몇 분한테는 보내드렸는데, 한중이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영어를 아침마다 이게 필리핀하고 좀, 아침마다 이제 한 20, 30분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은 성경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활용에는 별 의미가 없다더라, 성경은. 잘 쓰는 용어가 아니래, 그게. 생활 용어도 아니고, 구투의 영어래. 활용도는 별로 안 높다고 그러는데, 나 그건 관계없다. 근데, 내 의지에 따라서, as my will, as I will 한다든지, 요거를 낫을 붙여. 내 뜻대로 말고, 요 God's will, God 자체의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게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거든.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예수의 마지막 기도 있죠. 죽기 전에 이 목숨을 살려주실 수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후에 기도를 바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가 죽음이 필요하면 죽음을 잠을 주시고 살릴 게 필요하면 살림의 잠을 주십시오. 하면서 나의 뜻 말고 당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나는 그전부터 기독교로서 좋은데 원불교회가 그게 있어.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이런 쌍을 화두로 삼아라 하는 내용 말씀 있지, 내종경에.
아니, 신앙을 하고 다 바치기로 하고, 뽐받고 다 하는데, 거기다 캐션을 붙이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이다 싶더라고. 여러분들만 학생 때. 법신부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데, 거기다 캐션을 또 붙이라고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인고 했는데, 이게 이거 같아.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아무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도 나의 에고가 하는 거야. 내 뜻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전개되면은 불절돼 버려. 왜곡돼. 그러니까 나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원불교나 불교에서 얘기한다면 에고나 얘 뜻대로 말고 에고 아상 자 나라고는 이 에고 이걸 말고 진화 참나 불성 참나의 뜻대로라고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신이 이거야. 내가 그래서 그 대종경 고대목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부터 이거는 진정한 아버지의 뜻, 진정한 신의 뜻. 예를 들어 가업을 이어받았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 때에는 소금 장사를 해가지고 뭐 지게를 집에다가 모셔놨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를 마음속에 사모를 하는데 아버지가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하셨겠지 하고 늘 마음속에 하는데 그때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아버지 정도가 아니야. 신격화된 아버지거든. 그래서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해도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자식은 어림도 없어. 그래서 갈수록 나이가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 요게 이제 참나 법신의 뜻대로. 나의 뜻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참나로 돌아가서 하라 하는 요걸로 지금 들려지는데 그러면 참나는 뭔가? 그게 우리로 보면 이제 일원 법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정영지야. 근데 공정영지 진공묘유로만 할 게 아니라 셋으로 한다면 조화라는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공묘유 조화. 그게 공원정이야. 공, 원, 정. 요게 기신론에서 잘 돼 있어. 최대, 상대, 용대야. 그런데 특히 어느 부분이 우리가 이게 설명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원이야, 원. 원을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해. 근데 여기는 이 상대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이게 오늘 공부하는 이연진연은 그 언어를 넘어선 경지야. 그 뭐라고 말로 하면 안 돼. 그런 걸로 딱 먼저 해놓고 그러나 별 수 없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주고받고 상상을 해보고 거기다 어떤 최대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건가 하고 노력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하거든. 그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신학의 세계고 유교로 말하면 성리학의 세계야. 불교로 말하자면 불교 교학이야. 원불교도 이제 교학이지. 철학이야, 철학. 그 부분에서 제일 취약한 게 최대 상대 용대할 때에 이 상대가 이게 약해져. 여기가. 근데 오늘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거야. 언어로 할 때 여실공은 지난번에 했어. 이 자리는. 이게 여실공이야. 여기가 이제 여실불공이야.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거야. 여기까지 같이 설명을 해버린 거지. 용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쌍을 이해하는데 그냥 공짜리는 모든 걸 넘어선 자리 다 비워야 하는 거. 근데 다 비만 하는 것이 불교의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게 불교는 자칫하면 공불교야. 공인데 개성이 뭐라고 하냐. 1차적으로는 공을 통과를 해라. 공이면은 공으로 안 끝난다. 거기는 충만이다 해가지고 구족이 나와. 개성에서. 그럼 구공구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셋으로 설명하면 공원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야. 원과 정이 구족 쪽에 해당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여기 띄어놨죠. 의연진여 부차 진여자는 의언설 분별 하면 유이종의라. 언어로 설명하려면 이제 별 수 없이 논리를 통하는 거야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 그 자체는 두 가지도 아니야.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운하유이요. 무엇이 둘입니까? 하나는 여실공이고 하나는 여실불공이다. 근데 이 여실공 여기에 빠져버려 대부분. 불교인들은 이거 이상은 허우적거려버려 여기서. 그걸 통해서 이 써있자 with it 이 여실공을 통해서 능 구경 현실고라. 그 구경의 이제 현실을 그 실을 밝힌다. 여실공으로서 능히 수사 이제 부사야. 궁극적으로 실을 나타낸다. 이능 현실이라. 구경은 빼버리고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그 경지를 하는 데까지는 최고 극치. 이게 인간 언어의 이게 이론상을 그래서 쓰는 거야. 십자가를 쓰거나. 그 자리를 하나님 하면 십자가가 그래버린 거야. 우리는 법신부로 뭐 이론상을 딱 내놓은 거야.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건 이제 종교마다 다르지.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불교인들은 이걸로 끝나. 되게. 그래서 불교는 공불교야. 공불교 잘못하면 허무불교야. 여실불공이라. 부족한 세계를 지금 드러낸다. So, with it. 이게 무슨 말이냐? 진여가 지닌 자체상의 우리 책에는 지금 원래 상이 있냐 없냐? 없지. 내가 지금 집어넣었다고 그랬지? 채만 얘기해서 상을 넣어야 한다. 이때 상은 별상이 아니야. 총상이야. 법신불 총체 부분상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인 정도가 아니야. 법신불 그 자체의 상. 총체상의 부족 무루성공덕. 여기다 파란 걸로 썼죠. 무루성공덕이 충만한 세계를 드러낸다. 요 대목이 진짜 멋져요. 아주. 이건 뭐 여기다가 훨씬 확대를 시켜버리자. 부족 무루성 공덕이요. 자체상 지자를 이제 상의 지자를 한자로 이제 바꾸면은 아니야 이게 왜 따로 놀아버리냐. 자체상의 채만 할 게 아니라 상을 넣으라고 그랬지 지금.
자체하고 상하고는 함께 가요. 이때 상은 별상이 아니라 대자리요. 소자리가 아니라. 이런 상 그 자체상, 자체의 모습의 구족무루 성공덕. 성공덕. 이게 성공덕하고 그냥 공덕상하고는 달라. 공덕하면 황하사와 같은 칠보보시가 큽니까? 한 게 크다. 이제 그거 커봐야 크다라는 얘기 속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칠보보시 별거 없는 거야. 그런데 금강경에 보면은 복덕상이 문제가 아니라 복덕성이 얘기되거든. 그 금강경 복덕성이란 말이 금강경에 나와. 복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덕성이야. 그래서 내가 원불교를 얘기할 때도 사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는 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는 본성에서 부모은 성이 중요한 거야. 천지 우주 대자연 코스모스 아무리 해봐야 138억 년 됐는데 138억 년도 무한에다 비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안드로메다하고 이 우주 크기 아무리 커도 그건 무한대는 아니야. 대포무예하고 세인문예라고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죠? 거기다 비우면 이건 좁쌀에 불과해, 이 우주라는 건. 근데 미국의 켄 일본은 우주라는 말을 갖다가 코스모스 하면서 K자로 써버려. C자 코스모스는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코스모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K자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나도 그걸 보고는 그 뒤부터는 K자를 쓴데 꼬딕으로 대문자를 써가지고 논문을 쓸 때 늘 써. 이때 우주, 지부집주, 천자문에 있죠. 지부집주는 사람의 사유에 따라서는 천차만차. 하늘 하면은 수십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가 천지은 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동아시아에 쓰는 용어는 하늘이야. 하느님 하는 거야. 그럼 하느님하고 땅님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 하늘 땅을 같이 부르는 것은 이거는 자연과학적인 용어야. 종교학이랄까 철학에서 보면 그냥 하늘이야 그게. 그런데 천지신명이시 할 때 천지신명 하면은 자연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우리 원불교 처음에 천지신명이시 있었잖아. 그래서 켄 일보도 K자 코스모스를 쓰는데 여기서 우주의, 이게 대우주예요 지금. 이게 그 우주는 대포무예하고 세인문예해. 바로 우리 마음 떠나있지 않아. 그것의 구족, 무량, 성공덕. 공덕상이 아니야. 성공덕이야. 이 성이라는 말도 한번 눈여겨봐요. 내가 지금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 성공덕. 구족, 무량, 아니, 무루성공덕. 무루나 무량이나 마찬가지야. 이 루는 셀루자니까 담이 없는, 셈이 없는, 끝이 없는, 무루나 무량이나 같은 얘기야. 무한이나. 요 대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참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 이거는 무루성공덕이야. 무량, 성공덕. 상하사 정도 금이 아니야. 그런 보석이 아니라 무루 성공덕이야. 복덕성, 복덕상 나눌 때에 그래서 성하고 상하고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은을 설명할 때는 사은 상에다 초점을 두고 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자식을 버린 부모님은 거기도 부모은입니까? 요 질문이 내 학생 때는 많이 나왔어. 근데 부모 은성에서 보면은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 자식을 버린 것은 부모라고는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자기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닥쳐가지고 그때 그 환경에 끌려가서는 행동이지, 부모 은성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겉으로는 그냥 그 미혼모들이 뭣도 모르고 애기 낳다가 쓰레통에다 버리고 한 애들도 있잖아. 그것도 부모 은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질문이 있었거든, 우리 학생 때. 근데 복덕성, 부모은성, 거기서 보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 온 우주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무한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이 자체가 천지은이 대생명은이야. 지금 응용무렴을 가지고 자꾸 최고의 의미부여를 하는데, 응용무렴을 깊이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생명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렴으로 허란 말하고 대생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일반인들 설명에는 무렴으로 하라 해가지고는 종교적인 의미가 그렇게 안 드러나요. 하나님은 참나는 법신불은 무한대생명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드러나요. 내가 한번 얘기하잖아. 한의대에서 수업을 할 때 이걸 해봤더니 학생들한테 이게 설명력이 잘 전달이 안 돼. 근데 한의대 애들한테 요 얘기를 해줬어. 너희들이 뭐하러 한의사가 되냐? 돈 벌려고 하냐? 그 다음 생활 수단일 뿐이지, 삶이라고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걸로서 한의를 택한 건데, 그 한의는 뭐냐? 우주의 무한한 대생명, 이것의 대행자요, 그것의 직접 현장에 서는 모습이 한의가 된다. 여기 꽤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 무한한 대생명, 천지의 무한한 대생명 작업을 분석을 해본 것이 나머지 3은이야. 요쪽으로, 종적으로 볼 때는 앞의 생명이 다음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도 뭐냐? 다음 생명 자리에다가 자리를 비켜주는 거야. 계속 영원히 내가 살고 내 자식들도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이? 그거는 안 돼. 요게 부모 은성이야. 종적으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키우고 기르고 오는, 그러면서도 미련 없이 퇴장하는 거예요. 무념의 마음으로, 의용무념이 부모에도 다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키우면서, 야, 요 새끼는 내가 키웠으니까 그거 없어요. 완전 응용무념이에요. 이 응용무념이 천지연에만 얘기할 게 아니야. 다 적용되는 거야, 이게. 근데 대전제는 뭐냐? 생명이야, 생명. 그런데 행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나의 피부가, 조금 전에 있던 피부가 몇 분 후에, 며칠 후에 보면 사라져요, 자기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에게 다 물려주고 가. 정보가 됐건 에너지가 됐건 모든 걸 쏟아주고 가는 거야. 그게 부모야. 여기 있는 요 피부에 요 세포,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세포가 부모요. 뒤에 있는 세포가 자식 세포고.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또 연장해서 여기 정적으로는 희생해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오른손에 있는 세포가 왼손에 있는 세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상부상조야. 머리털이라고 하는 세포, 이게 형태는 달라, 피부하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요게 동포문이야. 산원공상, 이거는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 얘기고. 그래서 상호, 상부상조 은성이 아니면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 거기면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호리도 불찰한 모습으로 법률 질서로서 전개되고 있는, 어느 것, 종으로, 행으로, 어떤 걸로도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의 공명정대한 질서, 법도 질서로서 진행되는 것,
이게 법률론이야. 이 수학에도 적용되는 진리, 과학에도 적용되는 진리, 뭐에도 적용되는, 전부 이 우주의 진행되기 자체가 전부 질서가 아니고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야. 뒤죽박죽이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천지은이 우주인데, 이거는 이론상하고 똑같아. 같은 건데, 그것을 좀 실체적인, 실감이 나게 설명해 주는 건 천지신명이시여라고 하고, 그 천지신명이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철학적으로 볼 때는 우주 또는 하느님, 특히 종교적으로는 하느님, 신. 그러니까 신하고 우주하고는 천지하고는 하나야. 그게 원불교 교단 초기에 천지신명이시여 하던 내용이 바로 그거하고 같대. 그 천지신명은 바로 생명이야, 아예.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절대 무한한 생명인데, 그것을 분석해서 종적으로, 횡적으로 또는 어떤 진행 과정으로 하는 것이 부모은, 자비, 희생으로 모든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자기 새로운 생명, 새끼들을 낳아서 그들을 키워나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인체 세포에 어디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도 분리 안 돼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인체 내 몸뚱이 내에서 DNA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과, 이거하고 내 생명하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 저기 있는 앞에 있는 소나무가 연결되어 있고, 무기물하고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진에 서로, 에너지가 서로 상통되고 있는 거야. 요게 동포은이야. 근데 그 관계를 진행되는데 그건 철저히 은으로 진행되는 거야. 요거를 자체상의 구족 무루 성공덕이라고 짧은 말에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인가 몰라. 예. 그냥 교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고 그것을 답안에다 쓰고 하는 걸로 지금 자라왔어, 우리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를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럴 기회를 별로 못 가졌던 거거든, 우리가. 나도 교수 되고서도 몰랐었어, 사실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게 훨씬 더 느껴지더라고. 자, 여기 쭉 진행하고. 여실공은 지난번에 설명했어. 간단히 좀 한번 보면, 종본 이래로 일체의 연법, 우리가 바라본 건 전부 연법인 것 같지만 그 차별지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소유모고 다 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야. 상도 아니고 상 아님도 아니고 그걸 다 넣는 것이냐 하면 다 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구계라고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실불공이 지금 핵심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소원불공자는 여기에 굉장히 눈여겨봐요. 이현 법체 공무망고. 법체가 공하여, 구공 얘기야, 지금 개성으로 말하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하는 그 법들, 우리가 개별자로 지금 바라본 것들, 그것 자체는 공하다. 1차적으로는 공을 해라. 그러면 그 공이란 말은 1차적으로는 망을 없애는 거야. 무망. 즉시 진심이라. 그래서 그걸 보고 진심이라 그래. 이게 불교에서는 이 공한 자리를 진여라고 그래. 아예. 주로 여기다가만 초점을 둬.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공하기만 한 게 아니야. 그 충만한 자리야. 그래서 상황 불변 정법 만족고라.
계속 끝없이 변함이 없는 청정한 요게 상락아정이야. 그 밑에다 써놔요. 네, 여기다가. 상락아정의 자리야, 이게. 요 상황불변, 정법, 만족, 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 나는 조금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작업을. 써놓으려면은. 뭐가 충만하냐? 상락아정이 충만해. 그것도 한문으로 써놓을게. 상락아정. 영원한 자리야, 그 자리는.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낙, 이건 극락이야. 파란고해가 아닌 영원한 참 낙원세계야. 현상세계에서 이루어진 낙원은 유한한 세계야. 그거는 다 할 날이 있어. 근데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아는 나, 너 할 때 아가 아니야. 온 우주가 하나야. 대하야. 그리고 그것은 아주 순수해. 요 자리가 상황불변 만족이라고는, 야, 이거는 참,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금 내가 글씨를 크게 써버려. 상황불변 정법 만족고라. 근데 법신불 이론을 이런 맛으로 받아들이는 게 적어요. 우리 교무님들, 전문 교무들이 지금 설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법신불을 설명하는데 지금 광주 있다가 부산으로 갔거든. 나이가 많지도 않아. 근데 상당히 알았더라고. 그런데 그 자리 할 때 보면 청정한 자리, 그 말밖에는 더 못해. 이건 청정이만 한 게 아니야. 무한한 절대 아야. 극락이야. 영원한 거야. 상락아정. 이 기독교라든지 힌두 같은 데서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여기다가 막 의미부여를 하고 불교가 진짜 멋지게 하고 있거든, 이거.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대방광이야, 이거 아주. 무한대이면서도 그런 부처님인데 거기다가도 최대의 그 찬사를 막 갖다 붙여서 대방광불화음이야. 빛나게 장엄함이야. 내가 젊은 교모들한테 이 부분만 조금만 좀 이 사람들한테 좀 보충을 해주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나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요게 아까 얘기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원정이야. 더 길게 말할 것 없이 공원정 한마디로 하면은 요게 다 들어가. 대방광불 화엄이 됐건 상락아정이 됐건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려요. 그걸 보고 불공이라고 한다 그래요. 공하지 않다 하는 말이 그냥 공하지 않다 하지. 그거는 충만이란 말이야. 이게 조금 더 나가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충만이에요. 충만. 그럼 아까 공은 뭐냐? 공은 충만에 비하면은 기독교에서 나는 쓴 줄 알았더니 기독교보다도 누가 이걸 먼저 쓰냐면
소강사에서 하신 스님, 무소유 쓰신 그 뭐 누구지? 법정. 법정 스님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 뭐 꼭 법정 스님일까마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잘 써요. 그러면 여기가 충만이라면 아까 거기는 뭐일 것 같아? 백구른다면 텅빈이야, 텅빈. 그래서 여실불공 이 자리가 텅빈. 나는 이제 이걸 잘 못 얻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 구공이라는 말을 내가 지금 쓰고 싶어서 그 밑에다 그냥 썼는데 요거를 이 화살표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참고 표시를 해가지고 텅빈으로 하면 훨씬 더 드러나는데 나는 그 작업을 못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텅빈이야. 텅빈 충만하면 끝나요. 아주. 그래서 텅빈 충만하면 구공부족이 다 얘기가 돼. 진공묘유가 다 얘기가 돼. 그러나 진공묘유에다가 하나 더 보태자면은 진공묘유 조화할 때에 그게 공원정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이 방법론 한번 알려줘봐. 이게 텅 빈. 상상해봐. 다 놔버려라. 텅 빈이야. 그런데 여실불공 가면은 충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심생멸문으로 나가는데, 심력이 이념 경계지상이라 이렇게 안 끝날 텐데 바로 심생멸문으로 가는. 그게 생면문에 가서 설명이 나온가 보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해봐요. 우리 교리하고 연결돼서. 여실공 설명했고, 여실불공. 짧게 돼 있네, 여실불공이. 짧은데 이 속에 그냥 온통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생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 각이라는 세계를 설명하는데 생멸문에 있어도 각은 우리 모두는 다 각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각의 세계를 설명할 때 1차적으로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주 신비한 능력이야. 그리고 무엇이 불가사의하냐 하면 1차적으로는 지혜야. 그래서 공정영지, 영지가 충만하다 그러거든. 뭐가 충만하냐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은혜가 충만한 거야. 자비라고 그래,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공불교로 끝날 때 얼마나 취약하겠어. 공불교로만 끝나면은. 그리고 불교는 그 설명을 잘 못해. 특히 내가 지금 그 기신론을 설명하신 분들 거를 지금 수집을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 불교에서 하는 분들. 근데 여기 설명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을 내가 못 봤어. 한다면은, 이화여대 한자경 선생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강하게 하는데, 한자경 선생보다도 작년 가을에 돌아가신 기독교의 기리성 선생이 이 부분을 영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 공허기만 한 게 아니다, 그 자리는.
영지가 충만하다예요. 근데 한자경 선생도 그 부분까지는, 왜냐면 보조가 그걸 강조한 것인데, 보조에서 발견을 했어. 그 기리성 선생이라는 기독교인이. 그런데 하나 부족해. 그것만 가지고 충만이 아니에요. 뭐가 충만하냐?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 여기다 써야겠다. 이 강의를 하다가 보면 답이 나와. 1차적으로는 지혜야. 지혜, 자비. 이게 충만한 거야. 그러면 그거 말고 전지전능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상나가정, 대방불감, 충만, 전지전능. 막 다 갖다 붙여도 되겠네. 무엇이든지. 너무 자의적으로 지금 해서 그런지 몰라. 그러면 전지전능만 하겠어? 무소부재해. 안 계신 곳이 없어.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잘 갖다 써먹어. 왜 우리 불교라고 안 할 게 뭐요? 대단한 거야.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 자리가 상황불변 정법 만족고라, 그 의미야. 이게 실은.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해봐요. 이거는 우리 불성이 가지고 있는, 참나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절대짜리에 대한 것을 특히 스피노자를 우리 같이 스타디를 했었는데, 인간의 최대의 확장된 희망성이라고 할까, 긍정적 희망성을 투사를 시켜보는 거야, 아예. 거기는 말로 할 수 없어.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손자가 조그마한 애가 하나 있거든. 이제 2살 넘었는가. 근데 이 어린애기들한테는 막 희망을 넣어주는 거야, 한없이. 근데도 애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인간은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자아를 형성하면서 쪼그라들어 버린 거야. 아주. 무한한 세계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천인들이 바로 어린이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 근데 그 무한대의 희망과 이것을 나는 우리 종교인들이면 여기에 눈 떠서 우리가 성인이 됐지만 성인이면서 천진무구한 어린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절대 희망, 이거를 지금 어른들도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다 이거 해야 합니다. 천진, 무구. 이게 어린이 때만 가능해. 이제 어른이 눈뜨기 시작해가지고 그 어른이 갖고 있는 절대 희망, 이거를 지금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멋진 거야, 이게. 내가 무슨 교역자 아니고 다른 삶을 살아서 뭐 해봐야 그거 하나에, 어느 직업에서든 간에 그 자기 직업 자체는 하나의 자기에 와지는 소명이고 미션이야. 그런데 거기에 갇혀, 되게. 그걸 하면서 이 우주 살림을 눈뜰 수 있으면 대단한 건데,
근데 교역자들은 우선은 그러한 그 열려져 있는 자기 경제적인 소득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안 해. 안 하는데 열어 있기는 한없이 열어놓은 거야, 이 자체가. 그리고 이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기 눈 뜨자 지금 그 말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직업이냐, 이게. 근데 그냥 이론상 지는 진공이면서 구공이면서도 쿠족이다. 뭐 쿠족이 충만한 자리야. 뭐가 충만하다 그냥 청정하다 그 얘기지 주로. 청정이 충만한 거야 이게. 생별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다음에 이제 생별문이니까 생별문에 가서 오히려 그 각이라고 하는 설명할 때 이 자리가 또 나와. 그러긴 하지만 이제 진여문에서 이제 설명을 끝내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이론상 법신불 참나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지금 질문할 거 있으면 하나 문제 제기만 해줘봐.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떠오르는데요 하고 문제가 지금 딱 오는 거 없어? 이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왜냐하면은 너가 학부 과정을 거칠 때에도 그걸 별로 우리가 안 거쳤는데 그냥 있는 경전 외우고 그 해석하고 하는 정도로만 길들어. 그리고 딴소리 하면은 조금 좀 싫어하지 사실은. 그 시험지에도 딴소리 쓰면은 감점이 되는 거야. 있는 FM대로만 쓰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문제의식이 탁탁 나오게 하는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대단한 건데 내가 좀 능력이 나도 부족한가 봐. 여러분들 그동안에 길들어 있는 교육 정도 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그리고 그게 이제 원불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눈 뜨기 시작하니까 원불교가 새롭게 보이는 거야 지금 막. 여기도 이리 봐야겠고 여기도 문제 삼아야겠고 이게 막 보이는 거야 막 지금. 내가 80이다 지금. 80인데 나이는 80인데 떠지는 건 어린애기들 호기심 같이 이게 이거는 왜 그냥 지나갔지? 이거는 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지?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막 나와.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했었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공불공이 있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진공유유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만의 스펙트럼으로 본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까마귀처럼 강아지처럼 근데 이제 그 병사님께서는 그걸 자기만의 스펙트럼이라고 본다고 자기만의 스펙트럼으로 봤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지. 자기 렌즈로만 본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데에서는 우리는 이제 무명에 가려서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를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적인 존재를 한 단계 아래 존재로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피조물. 묘유이지만 묘유를 확연하게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로부터 잉태된 또 하나의 존재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데 네. 불교는 무명 그러거든. 무명이 천차만차예요. 만 존재면 만 존재가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렌즈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 프리즘 가지고. 그러면 동물 하면은 우리는 인간보다도 낮은 렌즈를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 동물이 인간보다 더 잘 보는 게 있어요. 가청력도 더 높고 가시력도 매나 독수리만 봐도 그 바라보는 거리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우리는 못 보는 거야 이게. 박쥐들이 음파로 이게 파악하고 한 거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개들이 우리보다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냄새 못 맡는 거 가네들은 다 맡아. 그러니까 뭐가 더 낫고 없어 이게. 근데 천안통이 열리고 천이통이 열리면 이제 그 동물들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동물들을 능가하는 그런 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지전능까지도 열려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자기 한계적인 그 범주 주파수 내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고 그거밖에 안 들리고 그거밖에 안 느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어디까지 전지전능 무소부재까지 열려 있다니까 아예 가능성이. 그러니 얼마나 이거는 멋진 세계겠어 이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은 또 인간의 도리를 맞춰 살아야 돼. 전지전능한 것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해. 어린애기가 저는 보이는데요. 그 지가 보인 대로 그 말하고 다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죽임을 당해버려. 인도 같은 데라든지 뭐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써먹을 줄도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법신불이친인 내 안에 있는 이런 쌍이 어디 세계까지 열려 있는가 하는 요거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무한대로 열어줄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인간이 큰 탈 없이 잘 살아가는 그러면 이거 알면 훨씬 더 좋아 이런 정도밖에 안 해. 그냥. 그런 정도가 완벽한 경지야 이 자체는. 하늘나라야 우리 자체가 애초부터. 자, 그런 질문 이제 좀 쉬었다가 그러면은 질문거리를 생각해서 심생멸면으로 지금 들어갈 테니까. 예. 예,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 나눠줘 학생들. 그래? 좀 많이 먹. 많이 먹어? 이거 뭐냐? 맛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저기 감장 몽땅 팔아. 네? 양파로 한 거 아니야? 콩으로 된. 그래?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 뭐. 충치 치료 받아봤어? 충치는 안 받아봤어? 그냥 치과 다닐 때 겸해서 했지 뭐 그렇게 따로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시커먼 걸 시켜서 어제 갔더니 충치래. 충치 이게 아주 골치 아프네. 그래? 지금 11시부터 밥은 사주는 주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종제가 됐건 모든 것들이 이런 존재 구조를 어느 정도 확장된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49제는 무슨 의미가 있다. 또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고. 그냥 우리 범주 내에서 인간학적 수준에서 정리된 내용 가지고 이게 종교다. 이렇게 사는 거다고. 그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사실은 수동 생활하다 보니까 천천만천이 이러는데 인간학적 수준으로 제대로. 맞아. 왜냐면 이건 인간이 진짜 특히 육아에서는 육아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학 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고유 사상에 대한 교육학을 신경 쓴 사람들은 선비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최소한 인간학적 수준으로 오더라도 선비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약하고 선비 넘어서서 존재의 본질로까지 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너는 교육도 그것도 안 받은 분이잖아. 근데 그 세대에는 가풍, 그다음에는 조백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조백이 조자도 몰라. 이만한 글 하나 갖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내 양성이 별로 안 되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수학학생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데리다가 막 그려먹은 7, 8년씩 대단해서 가르치지 않고 선언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존심만 키워주냐면은 불성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대학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선언으로 이제 대결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기술 올려준 것까지는 좋은데 본질적인 저기 하나도 없이 그것만 해주다 보니까 욕심만 늘어나요. 욕심. 교단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교단에 하는 것은 그림자도 안 받는 것이 신심 공심이 된다고. 이게 한 일 내가 당한 거지만 천막 치는데 정리 좀 하라고 성원서에 했다고 걸 그렇게 난리내고 한 사람들이 어느 국전에서 가서 위로 좀 하라 하니까 돈 갖고 천막을 찾아가는 거 얼마나 웃기냐고.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저들 간 사람 이름을 땀나지 써놓고 갔다니. 그래? 아. 네, 어디 계시옵니까? 아, 그랬어요? 나는 그 깜빡 이제 4월 말경인 줄 알았는데 문자가 왔어. 내일 주사 맞으러 오라고. 근데 내일은 내가 서울 가기로 돼 있어갖고 오늘 점심 먹고 그냥 갈까 싶어서. 아니 그 명화한테 전주 오면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명화가 전화를 안 받네. 총무? 여기 총무 왔어도 전화를 안 받네. 알았어. 내가 찍혔을 테니까 오면은 같이 가면 좋고 불안하는데 뭐 나 혼자 따로 가야지. 예, 건강하셔요. 치료 열심히 받으죠. 그거 진짜로 그 엎어지면 코 닿는 데서. 아이 밤내면 되지. 여기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 파김치 너무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파김치는. 예. 예. 와야 돼? 응? 요즘 와야 돼? 응. 왜? 무릎 주사 맞는 날. 내일인데 오늘은 맞고 와야지. 왜? 내일 서울도 맞고 가고 자기도. 내일 갔거든. 그 이빨 예약해놨을 때. 응? 저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그게 당이 3점 몇 프로가 들어가 있더라고. 네. 아, 그래? 네. 내가 이제 과자 사면 그런 걸 도와줘야 돼. 네. 당 있는 분들이 있어. 야, 이거 좀 치워봐. 그 톰슨 씨의 명상기행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아, 이거 보는 거? 내가 지금 이제 인전을 다 읽었는데, 톰슨 씨의 명상기행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제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이 소망을 좀 버리게 해 주십시오. 지긋지긋해. 깨달으면 안 오고. 근데, 라진 씨가 봐도 너는 깨달았다요. 또 파파지라고 한 사람이 보니까, 너는 깨달았다요. 근데, 저는 안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는 촥 추구하다가, 도저히 내가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고 깨달음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좀 놓아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놓아져. 한번 거기 중독이 되니까. 끝까지 계속 가고 있는 그 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얻어. 근데 나는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14사람을 역방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빠졌다라는 게 우리가 목요일에 공부를 하는 내용 중에 불교정전이라고 하는 우리 내용도 있지만 마하라지가 하는 얘기 중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향한 것을 제일 중시를 하는데도 거기는 꼭 그 길을 하나 따로 놔두는 게 신앙이야. 깨달고 말고 간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온통 목숨 들어 귀하는 신앙의 길을 하나 열어놓은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아예 그 생각이 없어. 지금 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할 문제 같다 하는 것이 지금 느껴지더라고. 자, 혹시 쉬면서 질문 떠오른 거 있으면 우리 교법하고 연결지거나 여러분들 인생 모든 거에 다 해도 좋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지난번에 진공과 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고 해주시면서 했는데 이제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도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이동식 씨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이제 변성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막 올리고 다른 이제 뭐 무슨 내비신가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올리는데 깨달음을 얻는 게 스펙트럼을 내려놓는다 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아까 그 말씀하신 내려놓지 않고는 깨달음이 안 온대. 결론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은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깨달음이 안 온다는 거야. 나중에 오늘 아니면 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다 내려놓은 거야. 절대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김영식이라고는 담양에 있는 사람 하나 있어. 그 공부 많이 했어, 그 사람.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평상심, 무념으로 돌아간다. 사실은 천지연에 있는 무명무념도 사실은 여기 수준이야. 근데 이거를 대중한테 써먹기에는 너무 어려워. 내가 유교나 다른 종교들에서 캐치한 내용, 특히 힌두 같은 데나 기독교 같은 데는 무한생명, 여기에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어. 무한생명. 이 같은 말이야. 그런데 그 구선 스님도 그 무념 무심할 때 하는 게 바로 요타원이 같이 우리 하고 했잖아. 근데 실은 이거보다도 더 어필하게 우리한테 던져주기에는 그 구선의 무념만 해도 약해요. 원불교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김영식이라고 담양에 있는 깨달은 그 양반은 무념 될 때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야. 방금 네 질문하고도 연결이 돼. 깨달음에서는 이게 이제 법신이고 우리 이론과 같은 거죠. 기신론에서는 육신 상태. 각
그 내용을 하나인데 하나만 가지고는 왠지 조금 더 설명 좀 더 해줄 수 없어요? 할 때 공정영지, 진공교육 이 설명 쓰거든.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면요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는 3대 세 가지. 여기 우리도 다 있더라고. 공원정을 잘 해석하면 바로 똑같아. 그리고 2대 양대력, 2대력이에요. 법신이 지니고 있는 2대력이에요. 이 자체가. 1차적으로는 1대력이야. 우리는 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불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 그것 말고는 우리는 전부 다 하느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전지전능호 부소부재하고. 그거 한마디로 딱 다 들어가. 근데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진공교육, 공정영지. 근데 그거 좀 더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공원정 3대력. 귀신론으로 그러면 최대 상대 용대의 3대력. 요게 깨달은 상태야, 이게. 깨달음 자체. 근데 그것에 향해 가는 자세, 방법론, 그것이 또 돼, 이것들이. 오직 하느님만, 오직 참나 불성만 하는 이것도 한 방법이야. 이게 주님 하는 거야. 주인공아, 오직 그것만 물어. 딴 거 물어가지고는 헷갈려버려. 이 자체가, 하나의 방법론이 이 자체가 아예, 그런가 하면은, 정예쌍수, 요게 방법론이 돼. 2대력이. 근데 그거를 3대력이라고, 이것도 방법으로 써먹어, 이게. 우리 목표예요, 이게. 이상요 목표인데,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방법론이 돼. 네가 방금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깨달음은 어디를 향할 것이냐가 먼저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목표가 그렇다면,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뭡니까?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해. 이게, 깨달음 목표는 3대력이야. 3대력. 그럼 깨달음을 향해 가는 방법론은 뭡니까? 하면 삼학이야. 이건 공부법이고, 방법이고, 이건 그 방법이 목표를 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정일쌍수야, 방법론. 정일쌍수는 보면 일단은 텅 비어라. 텅 비기만 하면 안 돼. 충만히. 텅 비면서 충만, 그걸 방법론으로 삼는 거야. 공적, 영지. 공적 영지는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방법론, 지관쌍수 해가지고 방법론이 돼. 그리고 방금 네가 깨달음을 물었는데, 깨달음이라고 상표에서는 두 가지가 있느니, 하나는 우리 본래자리요, 목표야.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 이 자체가 본질이면서도 동시에 방법론으로도 쓰여져, 모양. 요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막 그걸 혼돈을 해버려. 사마가면 되게 방법론으로만 삼는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치가 바로 3대력이야. 이게. 그게 공원정이야. 근데 공원정이 동시에 방법이 되는 거야, 또 이제. 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멸문의 비교적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생멸자, 열애장, 이제 생멸심 해놓고는 열애장과 아리아식이라고 나와 있어.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은. 열애장이 불성이야. 타타가타. 가타가 장인가 보더라. 타타타, 이게 열애. 그 다음에 아리아식은 아라야 비즈냐냐. 이 원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아리아식하고 아뢰아식하고 두 가지가 번역이 있어. 아리아식은 주로 기신론에서 쓰는 구유식이야. 그리고 아뢰아식은 유식학에서 쓰는 신유식. 신유식은 현장이라고는 중국 사람이 손오공하고 데리고 인도에 갔다 오고 막 그 얘기 있잖아. 거기 나온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또 그거 친화력이 더 있는가 현장 쪽을 더 선호를 해. 나는 오히려 이 구유식인 이 진제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 아리아식은 같은 내용을 한문 표기 그 음력의 차이일 뿐이야. 아뢰아식, 아리아식. 자, 거기 광수가 한번 읽어봐라. 심생멸자. 심생멸자의 열애장 고유생멸심 소위 불생불멸 여생멸화하 비일비이 명위 아리아식 차식 유의 종의 능섭 일체법 생일체법 운하위의 일자각의 이자 불각의 심생멸이라는 것은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이른바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아니한 이름하여 아리아식이라 한다. 이 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능히 일체법을 설하고 일체법을 생한다. 무엇이 둘이 되는가? 첫째는 각의 뜻이고 둘째는 불각의 뜻이다. 심생멸자라는 것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열애장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불성이야. 의 열애장 고 유생멸심. 그럼 열애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불생불멸에 해당되죠. 우리들로 말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멸심이 생겨. 이거는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문어고 해당돼. 우리 현재 지금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의열애장 고 유생멸심 해가지고 두 개로 지금 소위 이른바 이러이러하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의 본래 뜻이야. 우리 불성이 불생불멸이야. 그런데 그것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생멸로 또 나타나. 우리 눈에 보면은. 그래서 생멸상과 앞에는 진여상이라고 그래. 진여상과 생멸상이 함께 있는 거야. 화합에서 비일비이야.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볼 수 없는 거야. 그걸 보고 명위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차식에는 유이종의 요 아리아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사 이게 불성이야. 그런데 우리는 불각이야. 시커매. 그리고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절은 각이고 반절은 불각이고 이렇게 여기에 비일, 비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옆에는 그럼 색깔 하면은 회색깔이 쉽지 그냥 보면은. 그럼 회색깔은 흰 쪽으로 보면 하양이야. 염호되어 있는 것은 검응이야. 그 하양하고 검응이 섞어져서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우리 마음은 이게 마음이야. 마음.
요건 마음의 본래 자리인 심성이야. 요거는 심의 상이야. 불교에서는 이 성하고 상자를 굉장히 구별을 해요. 기신론에 나오는 세대상대 용대할 때 그 상은 좀 달라. 총상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상하면은 별상을 얘기해. 성으로 보면은 불성이요, 우리는. 상으로 보면은 오염된 마음이.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 어떠하고 마 할 때 심지 자리는 성자리야.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이 묻어있다라고 한 것은 마음의 현상이야. 그래서 빨주노초 반함보로 나타나는 거야. 인간의 감정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운하유이요. 일자는 각이고 이자는 불각이다. 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각은 불생불멸 쪽이야. 불각은 생멸 쪽이야. 생과 별이 있어. 상대세계가 전개돼.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타라이가 돼가지고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게 구별을 못하겠어. 이게 이제 대전제야. 해설을 지나가고 그 다음 각 쪽을 먼저 설명을 해. 여기가 아까 의연진여하고 지금 오히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상 생멸세계에 드리운 것 같지만 그 생멸세계에서도 영롱하게 그대로 진주가 영롱하게 드러나 있는 게 우리 이제 원불교로 말하자면 유상으로 보면 하고 무상으로 보면인데 유상으로 보는 면은 끝났어 이제 설명이 우리가. 근데 무상으로 보면 하는 얘기 들어간 것이 지금 생멸문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생멸문을 설명하면서도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본래의 불성 그쪽을 먼저 설명한 것이 각이야. 그리고 그게 물들어 있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불각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물들었습니까?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각에서 불각이라고 하는 여기서 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이 하얀 이게 각의 세계예요. 근데 여기는 불각이요. 시커먼스. 여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이 과정 설명을.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고려되는 것이 이게 아리아식이야. 아리아식 내지 아리아식. 우리는 요 설명이 없어. 어떻게 해서 유상세계에서 무상세계로 무상으로 보면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 요 세계를 분석해 보면 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집니까? 할 때는 요 설명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근데 불교는 분명하게 여기다가 무명이라는 얘기를 해. 무명 따라서 12연기가 전개된다라고 해서 요 세계를 12연기 설명을 하지 고해를. 근데 우리는 그 설명이 없고 아,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도 있다 하고 이쪽으로 보면 그냥 그래버려. 요 중간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일이 가야 할 것이냐 요 얘기가 분명해 불교에서는. 여기 떨어지는 설명을 했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막 공부가 이것이고 사원신앙이 바로 이것일 수 있는데 그거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마음이야, 실은. 심성부터 심상까지가 전부 마음이야.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정확한 원불교에서의 정리가 아직은 안 나타나 있어. 교수들도 그러고 교단도 그렇고 이 마음에 대한, 아까 마음 스펙트럼 얘기했는데 마음 스펙트럼을 아직은 학계에서라든지 교학으로 정리가 덜 돼 있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최희공 선생님이 그전에 한번 서울서 발표를 하던데 성품, 정신, 마음, 뜻, 정산용사님 해놓은 거 있죠. 요게 원불교의 심성론의 구조다. 설명을 그때 하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지금도 거기 계속 있는데, 양교모가 있어. 내가 학부 때 가르쳤는데,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실력이 있더라고. 저렇게 마음을 저 정도만 설명해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보다. 그때가, 그래도 나이가 많지 않은 때였어. 그래서, 이 사람 좀 공부를 꼭 좀 시켜야겠다. 거기 정도원에 담당하신 분 보고 동대 대학원 가가지고 인도철학과 석사를 끝냈어. 근데 공부 잘했어요. 박사까지 했으면 그 사람 진짜 교학에서 그만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여건이 안 닿아서 그냥 석사만 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했어. 이 마음 구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보면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 내지 육식까지는 마음의 구조에서 원불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 때도 거기까지였죠. 마음 하면은 6가지 창이 있다 해가지고 원숭이가 안, 이, 비, 설, 신 그 5창이야. 창을 말하자면 그 5창에 어느 구멍으로도 같이 그게 안 들어가면은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린다 해가지고는 그게 원숭이다 해가지고 것이 의야, 의. 그 마음은 가장 중심하는 것이 의근이야, 의근. 제6식. 그런데 그 뒤에 불교학에서는 요걸 좀 더 심리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있다 해가지고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 이게 말라식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다라고 아함카라 나다라는 아상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도 성장할 때 보면 어린애기 때는 그게 없대. 나가 없대. 내 몸하고 다른 사람 몸도 구별을 못한대,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내 거, 우리 손자도 보면은 지금 누나 것도 지가 뺏어가면서 내 거 막 싸움에서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제7식 만라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속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제8식 해가지고 여기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야. 요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났을 때는 그것도 없대. 없는데, 이제, 자아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자아 형성이 안 되면 어린애들이 학교 가서도 같이 애들하고, 너나 구별이 없는 삶 속에서 살다가만 보면은 사회성이 없고 못 살아요. 이게 자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자기 감옥에 갇혀. 그걸 보고 제8 아리아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모든 업을 지으면은 식물은 그 뿌리를 땅에다 받고 있지만 동물은 뿌리를 하늘에다 받고 산다 할 때 그 하늘이 뭐냐면 제8 아리아식이야.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구유식 이 사람들은 그보다 넘어가는 불성의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제9 아말라의식, 아말라식. 그래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교가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건 힌두가 더 자세히 되어 있어. 힌두는 그걸 25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25원리라는 설명을 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물질로 전개되는 그 물질 세계까지도 어느 단계에 왔던 거, 이제 아주 막 순수하게 물질이다 보는 거에서 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물질화가 더 돼. 근데 이거가 힌두라든지 불교에는 있는데, 서양의 프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또 해놓은 게 있더라고. 거의 비슷해. 귀신노릇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거의 비슷해. 일자에서 시작해. 신이라는 말도 안 해. 그 사람. 그리고 일자에서 신이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 나와. 신도 아직 2차가 안 돼. 그 신이라는 다음에 나와지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면 네 영, 내 영어는 개체 영혼을 말해. 대령이 아니고. 그리고 그 영적인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됨으로써 대상이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물질이 나와지는 요 단계가 서양에도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원불교에는 존재론 설명에 요 마음에 관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 공부 하거든? 그 마음이 뭐냐 하는 내용이 충분하게 안 돼 있어, 지금. 잘해야 정산용사가 이야기하시는 성품, 정신, 마음, 뜻, 이게 구별을 해. 근데 그것도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게, 정신 수양할 때 정신은 실은 성품을 말해. 성품에서 나온 정신이 아니야. 그 다음에 물질개벽되니 정신개벽이자 하는, 요때 정신은 물질과 정신이 좀 대꾸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성품 자리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같은 정신이라도 물질개벽, 정신개벽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하고, 정신수양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하고, 정신체리어 할 때 쓰는 용어가 같은 정신의 상황 따라서 다 용법이 달라. 그래서 이런 정신 내지 마음에 관한 존재론 설명이, 그게 인도차 동양종교학과 교수 하나 여자 선생님이 있어요. 전무수신이었거든. 원불교는 마음에 관한 정리되어 있는 게 없다 그래. 그래서 자기가 논문 쓸 때 이걸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김 교수, 원불교는 이론상에 관한 이론이 굉장히 나와 있어 지금까지. 그러면 이론상 이론이 바로 마음에 관한 이론이야. 왜 이론상 이론은 안 보고 마음이란 글자가 붙어야만이 원불교에서는 마음에 관한 연구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론상의 진리 구조 자체가, 아까 공원정 자체가 마음에 관한 분석이야. 본래 마음에 대한 얘기고 응용 마음에 관한 얘기고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 각으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각으로 들어간다면은 아까 심성으로 들어가는, 생멸문에 있기는 있지만 저기 있는 잡처에게도, 저기 있는 개구리한테도, 거기도 그 불성은 있는 거야. 역전에 있는 공칠이한테도 불성은 있고, 우리들한테도 있고, 보살들한테도 있고, 소태사님도 있고. 소원각이자는 이 심체가 이 념, 무념이 된 상태야. 염에 묶이지 않아. 이념상자는 염을 떠난 것이란 것은 비유하자면 허공 같아. 등허공계. 우리의 심의 공칠이한테도, 가마귀한테도, 누구에게나 그 심체는, 돌도 소나무도 심체는 염을 떠났어. 우리가 그걸
있는 걸로 보는 거야. 무소불편,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아. 덮개 일상, 하나짜리야, 그 자리는. 즉시 열애 평등 법신이요. 그게 바로 열애 평등 법신이요. 그 자리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언어로. 별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알아듣지, 이제. 의차 법신. 이 법신을 얘기할 때 그걸 보고 본각이라고 한다. 그 자리가 본각 자리야. 그러니까 역전에 있는 공칠이도 본각이 있어. 저기 앞에 있는 소나무도 본각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이고, 본각의자는 대시각의, 시각하고 대꾸 지어서 설명한 얘기야. 시각이란 말은 눈뜨기 시작하고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을 향해 가는 자세에서 눈 좀 떴고 그 다음 조금 더 뜨고 나중에는 완전히 내 불성을 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나 그 단계란 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왔어도 아직은 완성은 아닌 거예요. 본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시각에 불과해. 이게 달이 금음달이 깜깜한 거야, 지금, 금음달은. 금음달만 해도 다른 달이다. 금음달도 아닌 상태. 그냥 아주 새까만 달이야. 그런데 조그맣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 초생달 해가지고. 차차 이제 달이 좀 커지지. 그리고 반절 달도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러나 완벽한 보름달에 비하면은 거의 상현달, 하현달, 우리 그러잖아. 약간 좀 이지러졌지만, 그도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건 다 불각에 해당된 거야. 금음달도 불각이고, 반달도 불각이고, 본각에 비해서는. 이 시각자, 즉본동각이다. 그런데, 그 무슨 이유냐. 시각이라고 해서 아까 금음달, 초생달, 반달, 상현달, 무슨 하현달하고 지금 이거 자체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자체가 완벽한 달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지금 달이. 금음달 때는 달 전체가 안 보이고 초생달에는 거의 많은 부분이 안 보이고 반달 때는 반절이 안 보이고 상현달을 할 때는 위에 조금 그것이 아직 못 차와버리고. 근데 그게 우리 눈에 그럴 뿐이지 본래 같다 그 얘기야. 이건 이제 비유로 지금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각이라고는 이제 설명을 들어갔어요. 도표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불각이 있고 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각, 본각은 지금 깨달아서 이루어진 그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래 있는 거지. 불성. 이 열애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거 아닌 상태는 전부 불각이야. 본각하고 불각이 있는데 이 불각 쪽에서 여기 본각으로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을 얘기해서 시각이라고 하는 4단계가 설명이 있어. 그러면
시커먼 상태. 이게 불감이야. 이제 버무드면. 그 다음에 조금 눈 뜨기 시작해. 그래서 이걸 보고 상사각이라고 해요. 비스무리한데 어림도 없어. 그러게 이제 이 초생딸이든지 무슨 뭐 초생딸 조금 더 커진 거 있잖아. 근데 아직도 나그네들한테 길도 못 비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분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는 이제 보살들이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면 반달도 되고 반달보다 훨씬 더 큰 달이 돼가. 그 다음에 구경각이 있어. 이 자체는 구경각은 거의 이제 보름달이 다 된 거야. 요 시각에는 4가지가 있어. 그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여기는 넘어섰을 거예요. 교학과를 들어오고 벌써 교역자가 되려고 마음먹으면은 상당히 눈을 뜬 거야.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느낀 바가 상당히 있어. 감각감상도 쓰고 뭐 했다라고 이게 상사각이 어떤 사람은 그 정도 해놓고는 자기가 깨달았다 해서 회상을 열어버린 사람 많아요. 교역자들도 지금 그만두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나가서 회상을 차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배운 도둑질을 갖다 써먹는 거야. 조금 뭔가 반짝하게 했던가 봐. 그거 가지고 가서 써먹고 있는 거야. 아직도 어림도 없어.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올라간 단계가 이게 이제 보살들 정도가 많이 와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열애야만이 이게 이제 열애 경지가 되어야만이 구경각이야. 여러분들 지금 법이 든 것만 해도 요거도 맞춰졌다라고 지금 볼 수가 없어. 오래 다니면은 항마는 다 하고 뭐 출가위도 지금 많잖아. 불성을 봤냐 당신? 못 본 사람 대부분이야. 못 봤어도 종사위도 하더라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완전히 보름달이야. 여기하고 같아. 본가하고 같은 거야. 이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보면 여기 완성 단계인데 완성 단계에서 완성된 보름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고 초그래. 생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벌써 눈곱이 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 자체가 처음부터 완성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게 주, 이, 열 이렇게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각에서부터 불각으로 떨어지는 단계가 이쪽으로 이건 떨어지는 단계야. 그리고 눈뜨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쪽으로 오는 것이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부각에서부터 상사각, 수분각 이게 쭉 가는 거. 그러면 요게 우리로서는 법이 등급 6단계 내지 12단계로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52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십지에서 등강묘가 해가지고 52로 설명한 그게 전부 본래자리를 향해 가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본래자리라고 그게 깨닫고 나니까.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주 이멸해서 원래는 완성된 자리야. 우리 마음은 불성자리가. 근데 거기서 눈곱이 하나 끼기 시작해. 그것이 생이야. 눈곱이 껴가지고 다니면 눈이 흐리더니 뭐가 잘 안 보여. 완전히 주. 그 다음에 이게 꼭 뭐냐면 이제 두부를 한번 생각해봐. 맑은 물이야. 간수하고 이렇게 있는. 근데 그게 좀 있으면 꾸덕꾸덕해지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두부가 되잖아.
두부가 된 상태가 주요. 꾸덕꾸덕해지는 게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두부가 조금 오래되면은 썩거나 깨져. 부셔지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썩어서 변해버려. 딴 걸로 돼버려. 그게 이게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요걸 석가모니가 설명한 것이 12연기야. 요 생주 이멸이 네 가지, 이걸 보고 사상이라고도 그래. 우리는 사상은 그 아상, 중생상 이런 것만 사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실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더 사상으로 많이 봐. 이 사상을 거꾸로 깨나가는 것이 공부법이야. 요거를 석가모니는 12로 설명해가지고 12연기 그러지. 연기설이라는 이거야. 근데 기신론에서는 뭐라고 하냐? 12연기가 하니까 9개로 설명해가지고 구상차제 해가지고 9단계로 이걸 설명하거나 요 사상 4가지로서 설명하거나. 근데 여기 전부 범부에서 불보살로 향해가는 과정 또는 그 법신불에서 범부로 떨어지는 과정을 역으로 또는 역으로 해가지고 설명한 것들이 그 12연기 그리고 여기서는 구상차제 원불교에서는 지금 법이란 거에서 보면 보통급에서부터 올라가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봐. 열애였었어 우리가 원래. 열애였었는데 망가고 나중에는 보통급 상태로 와버리는 거지. 그 떨어지는 단계의 얘기야. 그 얘기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각의자는 체본각고로 이유 불각이라. 의불각고로 서류 시각이라. 이 각심원고로 명구원각이요 불각심원고로 명구경각이라. 차이구나. 시각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높은 단계의 보통급, 특신급, 항마, 출가위가 됐어도 아직 완전한 본각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고 시각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 말이야.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불성 그 본래 자체는 아직은 눈을 못 뜬 거거든. 그런데 완전히 깜깜한 거에 비하면은 초생달도 빛은 있는 거야. 반달도 빛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보고 시각이라고. 깜깜한 거에 비해서는 눈뜨기 시작했고 등불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각심원고로 거기 봐. 각심원 마음의 본래자리를 눈 떠야 돼. 불각심원고로 구경각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본래자리를 깨쳤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의 본래자리를 완벽하게 깨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쉽지가 않아. 거의 없어. 예수가 장담했어. 나는 하느님 자리에 도달했다. 뭐 기적이 되고 뭐 뱀도 만들고 물도 핏물로 만들고 병든 자도 낫고 다 했거든. 그리고 나는 심원 마음의 본래자리를 깨달았다. 하느님 자리에 도달했다. 어림도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내가 지금 상당한 신통 능력이 있지만 이 신통 능력은 장난에 불과한 거야. 우리 불성이 가지고 있는 참나가 가지고 있는 본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다 놓아버린다 하는 그 얘기 비슷한 거야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불각에 대한 설명을 4단계로 이제
쭉 설명. 시각, 불각 다음에 이제 시각이 나올 텐데, 처음에는 불각이라는 상태예요. 저는 범부입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학과에 왔어.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눈을 떠. 그러면 비스무리하게, 이제 조금 진리에 대한 윤곽을 조금 알겠어. 그 비스무리한 각이다 해서 상상학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수분각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돌입해가지고 이제 막 수도를 정진하는 거야.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어디서 나가 떨어지냐면 상사각 할 때에 떨어진대요. 가서 한해상 펴버려. 지가 한 소식 했다고. 이게 사이비 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은 신비 능력을 수반을 해요. 그 신통 능력이 생기면은 또 내가 뭐 듣는 거 아니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신통 능력 해봐야 별것도 없어. 그거. 열애도 신통 능력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 오히려 신통 능력을 부리는 것 자체가 그 근본 도하고는 안 맞는 짓이래. 그 자체가. 요즘 신통 능력 하면은 AI 같은 것만큼 신통한 거 없잖아. 천안통, 천이통, 무슨 하늘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갈 것 없이 그냥 하나 순간이동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그 수분각 지나서 마지막 구경각. 요게 지금 깨달음을 이뤄가는 나는 범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닫지 못했고 범부입니다 하는 자각을 하는 거야.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게 참회야.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신통 능력도 좀 생기고 뭔가 좀 다른 상태가 오는 거. 이거 아주 주의를 해야 하는 거래. 상사각이.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 하면 말없이 수도해가는 보살들인데 그들도 한없이 추구해 가야 하는 구경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4단계의 깨달음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